시간 오늘 2026년 2월 15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의 예배로 더불어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두 가지 질문으로 마음의 예배로 나아가기로 하겠습니다. 당신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어떤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고 있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그 시간들을 조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 질문으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시간들을 가지며 나아갑시다. 시간 마음의 예배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이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을 뛰어넘어 우리도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우리 하임교회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회개와 감사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34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복이 있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며 자신의 삶의 만족감을 무한 드러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면 만족함을 만끽하고 살아가는 순간이 삶의 몇 퍼센트나 될까요? 삶의 3분의 2 이상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더욱더 많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더 느끼고 삶의 불평을 가지는 모습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되죠. 이게 없어 불안하고 이것 때문에 답답하며 이게 있어서 고민입니다. 아마 시편의 기자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다시 한번 복이 있도다, 부족함이 없다라며 연신 만족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부족함을 만나면 부정의 공간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져다 놓습니다. 이것은 소망의 언어가 아니죠. 그런데 크리스천은 부족함을 만났을 때 소망의 언어로, 소망의 공간인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마음을 가져다 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삶이 그렇지 않은데 그래야 하는 긍정적 마음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실제는 실제보다 더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삶의 진정한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감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보다 더 현실이어서 그 나라를 꿈꿀 때마다 소망을 보게 하시고 부족함 없는 우리를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로 나아가게 합시다. 또한 우리를 부정의 공간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고 나의 나라를 세우려 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감사로 나아갑시다. 주님, 나의 삶의 어떤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삶의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를 부정의 공간으로 아버지 앞에 가져다 놓는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는 실제보다 더 실제입니다. 아버지 주님, 그것이 진정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경험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아버지 더욱더 그 소망의 공간으로 아버지 주님 정말로 아버지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그 소망 되시며 아버지 이 나라에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마음들 아버지 주님 더욱더 주님 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 감사와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꿈꾸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하는 그 은혜를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지금은 연약하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루실 그날을 주님 감사와 아버지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나의 어떤 주님 나의 부정의 공간으로 아버지 주님 나를 주님 데려놓았던 아버지 지난 날을 아버지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그것들을 주님 우리가 끊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주님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로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을 진정한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진정한 안식을 맛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당신의 날을 기뻐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바닥에 빛나는 새 날을 주시니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날을 누리며 살아가네. 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내가 가진 것들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주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 주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주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 주님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주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주님 그의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는 주님,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네,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자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버지, 부끄러운 나를 왜 덮어주십니까? 아버지 주님, 그 죄악 가운데 쩌든 우리를 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아버지 주님, 그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런 나를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 주님, 우리는 주님께 주님 한 분만이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아버지 주님 높임받는 오늘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한 분을 주님 높여드리는 오늘의 예배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 되십니다. 아버지, 오직 아름다운 아버지 주님, 오직 한 분뿐입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를 왜 사랑하여 주십니까? 우리와 동행하시며 아버지 함께하시며 아버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아버지 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더욱더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주님 들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한 번만 아버지 찬양받는 오늘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목회 기도 시간입니다. 이 교회에 목회된 자가 성도의 필요와 교회를 또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어둠의 자식이라는 그 이름에 너무나도 어울리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주님,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아버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아버지 그 말씀에 아버지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아버지 주님, 복음을 전하는 삶보다 아버지 주님 복음의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런 우리를 아버지 덮어주시고 아버지 주님, 매일 아버지 제 가운데 아버지 더럽혀져 있는 아버지 우리를 씻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사랑이 아버지 주님, 이 은혜가 아버지 우리에게 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늘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 사랑에 주님 거하고 싶으니 아버지 주님 그 은혜를 매일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누리며 아버지 앞에 복음을 또 전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하임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교회를 주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또 교회를 또 주님께서 세우시고 아버지 주님 개척한 지가 아버지 주님 시간들이 주님 6개월이 주님 되어가고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불안감과 아버지 잘하고 있는지 주님 못하고 있을 때 아버지 주님께서 그 세우신 언약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겠다는 그 믿음 아버지 주님 또 사막에 강을 또 주님 허락하시고 아버지 주님 바다에 아버지 그 어떤 것들도 헤쳐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 교회를 세우는데 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교회를 세워가는데 아버지 이 말씀을 또 붙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하셔서 아버지 이 복음을 아버지 이 교회를 세우는데 또 흠이 없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님 허락하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가 때때로 아버지 주님 필요한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길을 또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또한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은 3절이니까 저희 합독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재산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네, 저는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이 인격적으로 만난 시간들이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좀 경험하니까요 혼란이 제게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왔는데 평소에 누리던 세상의 가치들과 뭔가 충돌이 저를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제가 만나던 친구들 또 평소에 했던 생각들이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에게 혼란이 가장 왔던 것은요 음악이었습니다. 네. 저는 힙합 음악을 주로 들었기 때문에 그 힙합 음악 안에는 욕이 좀 섞여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좀 우울한 감정들도 많았고요. 사회 비판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힙합을 들을 때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하나님과 가까웠던 증거를 내가 어떤 음악을 듣는지로 판단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CCM과 힙합 음악 사이를 오가면서 묘한 죄책감을 들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어린 시절이어서요 귀엽게 이렇게 음악으로 좀 고민을 했지만요 이건 여전히 우리에게 큰 고민으로 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고 또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여전히 중요하고 혼란스럽고 고민이 되며 어려운 숙제입니다. 네. 세훈자매는 어떠세요? 네, 쉬웁니까? 이런 어떤 이 세상의 가치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로 살아가야지. 이거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쉬우세요?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죠. 네,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번 이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요 이러한 고민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왕국에 자라면서요, 이집트인이라는 정체성도 사실 있었고요. 또한 출생이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유모인 친모로부터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조금은 이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에 더 기울였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자기 형제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네, 긍휼히 여겼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에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모세는요, 자기와 같은 이 동포인 히브리인이 고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은 그들을 죽여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그들을 죽여, 애굽 사람을 이제 모세가 죽이기까지 하죠. 네, 애굽 사람을 모세가 죽여요. 그럴 정도로 이제 히브리인들을 좀 긍휼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관심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굽 사람, 어떻게 보면 자기와 정체성이 좀 비슷한, 자기가 환경에 있었던, 똑같은 환경에 있었던 이집트인들에게 더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포였던 이제 히브리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죠. 사실요, 모세는 잘못을 저질렀죠. 이제 살인이라는 엄청 뼈아픈 잘못을 저질렀죠. 그런데 어찌 보면요, 이스라엘인들에게는요, 소망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네, 이제 형제를 이제 애굽 사람들의 어떤 고된 노동에서 구원해주는 어떤 이 이집트의 왕자가 있었던 것들을 이제 히브리인들을 보았을 때는, 아 그래, 이제 그 우리가 조금 고된 어떤 노동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이 모세가 다음 날에 또 어느 날에 싸우고 있는 히브리를 돌보고 그들을 중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싸우고 있는 어떤 이 히브리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사명감들이 들었죠. 그래서 근데 중재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도 그 모세 애굽 사람처럼 칠 거냐?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세에게 모질게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그들에게 다가갔지만 현실은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 무시하는 형세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너무 좀 말이 어떻게 보면 안 되죠.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기를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미 자기가 하나님께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손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할 어떤 사명이 있었다. 사도행전 7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하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네,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네,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들로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자기 모세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생각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이번 주 본문은요, 저번 주보다 우리의 사고를 더 확장시킵니다. 크리스천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해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모세처럼 더 큰 죄를 발견하기도 하고요, 그들을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무시와 조롱을 받기도 한다는 거. 네.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죠. 하나님의 뜻으로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불의를 발견하기도 하고요, 오늘처럼요 더욱더 확장해서요,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명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더 큰 죄를 짓기도 해요. 또한
또 그들에게 무시와 조롱을 받기도 한다. 그런데요, 실제로 오늘의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실제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면,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 좋은 일만 일어납니까? 좋은 일만 일어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누군가는 기독교에 너무나도 부정적이어서 예수님의 예자라도 들으면 경기를 일으킬 어떤 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소중한 관계를 잃기도 하죠. 그리고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용서의 가치라던가 은혜의 가치는 이 세상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냐며 우리를 답답하고 나약하게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라는 성경과 다르게 때와 상황을 가려가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뭐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은 뭐 수요일 날에 다음 주에 좀 영혼들을 생각해보면서 데려올 영혼들을 생각해보면서 좀 한 주를 또 보내봐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우리 안에 들게 되는 생각들이 무엇입니까? 그 친구 그 상황들이 그렇게 쉽진 않은데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면 또 수요 예배 오라고 한다고 하면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더 먼저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었던 세기간의 충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벽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거두게 되죠. 결국 우리 주위에는 누가 남아요? 복음을 전해야 할 이들이 남지 않고요, 크리스천들밖에 남지 않아요. 저는 지금 와서 후회하는 것은요, 20대 초반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면서 비신자들과의 거리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들과의 세계관이 충돌하기에 계속 긴장해야 하며 교회에서는 인정받던 행동들을 그들에게서는 계절처럼 느껴지는 어떤 부분들 때문에 그들과 멀리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게 됐던 지난날을 저는 좀 후회하게 됩니다. 왜요?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과 거리를 두었던 부분들은 단순히 우리의 신앙만 지키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는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낮은 땅 위에 오셨지만 자기를 위해 오신 게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써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이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이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편한 이들만 함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닿았던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요, 흐르고 넘쳐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전해지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본문을 본다면요, 실패를 경험한 모세는요 도망치긴 했어요. 근데 그의 마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한 마음은요 여전했고요, 미디안 제사장의 일들을 돕게 됩니다. 미디안 제사장이 7딸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이제 그 양을 이제 먹이고 이제 목을 축이려는 어떤 그 것들을 이제 명령을 하죠. 근데 이제 모세가 어떤 이제 목자들 그들이 목자들을 만나서 이제 쫓아내는 어떤 그 그림들이 그려져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들을 도와서 양떼를 이제 먹이게 되는 어떤 부분들을 알게 되겠죠. 꺾이지 않는 그의 마음을 어디에서 출발했을까? 네. 실패를 경험하고도 그들에게 상처를 어떻게 보면 상처를 받았어요. 왜요? 돕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뭐야? 무시와 조롱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명 가운데에서 자기의 어떤 것들을 희생해서 그런 것들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를 대하는 것들은 무시와 조롱이에요.
그렇다면은 충분히 꺾일 만한 어떤 부분들인데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꺾이지 않는 어떤 믿음을 갖게 했을까요? 사도행전에서도 봤듯이요. 그는 자기의 사명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것이라는 어떤 마음들입니다. 아까도 이제 7장 25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네. 후에 기록하기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사명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를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자기의 마음을 굽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들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그 약속이요, 자기를 통해 성취되어 간다라는 사실이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사명을 받으면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받았으면 우리는 그 사명을 품고 우리가 뭔가를 이뤄내야 할 과업으로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온전한 능력으로 이 사명을 이뤄내는 나의 능력을 더욱더 중시하게 된다. 그런데 잊지 마셔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뤄가시는 것이 사명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뤄가시는 것이 사명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이 사명, 내가 어떻게든 지켜야지. 내 의지 지금 이러면 안 돼. 내 의지가 너무 약해지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돼. 내가 어떻게든 이뤄내야지. 어떻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데, 어떻게 받은 사명인데 내가 이뤄내지. 이런 생각들을 한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뤄가신다. 최근에 비춰지는 이제 국제 정세예요. 국제 정세에서요, 트럼프가요, 자국 우선주의로 노선을 바꾸면서요, 수출할 때 많은 나라에게 관세 폭탄을 터뜨리며 또한 상대 국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트럼프가 나라들을 방문했을 때 차례대로 이 아시아권의 어떤 중요한 나라들을 방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방문하고 한국도 방문하고 뭐 중국도 방문하게 되죠. 근데 어떤 이슈됐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이슈가 됐습니까? 조공하는 어떤 모습들을 발견을 했죠. 이제 뭐 일본에서는 뭐를 주고, 뭐 한국에서는 뭘 줬어요? 이제 그거를 이렇게 왕관을 이렇게 줬죠. 그래서 뭔가 이제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좀 우스운 어떤 부분들이, 이제 미국에서는 좀 약간 이것들을 뭐 무시당하기도 했지만 조공을 바치는 어떤 부분들이 벌써 21세기에 어떻게 예전의 나라에서 바쳤던 그 조공처럼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 지금 21세기에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래요? 이것은 나라의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에게 으름장을 놓고 있다는 것이죠. 엄청 그 자기 나라가 엄청 부국강병을 하니까 그 나라의 어떤 힘으로 어떤 이 관세 폭탄을 먹이면서 너네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 너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이제 다른 나라한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만 하면 어떻게 해요? 관세 폭탄 날려버리죠. 뭐만 하면 관세 폭탄 하면은 이제 우리 나라로 딸깍 하면은 이제 그래, 어떻게 할 수 없게 되는 그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다라는 거죠. 하물며 미국도 그렇게 막강한 힘을 우리에게 가졌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그리고 그 나라의 사명을 가진 우리가 움츠려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미국이 엄청 가장 그 부국강병한 나라가 그 정도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혀서 안 된다. 이 하나님은
그 이 미국보다 더 그 위에 있는 힘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 우주의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인데, 우리가 그 또한 이 미국보다 더한 어떤 일들을 벌이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가 움츠려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가진 우리가 그러니까 특권을 요한일서 3장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네.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진 이 하나님의 자녀는요, 엄청 특권을 갖게 됐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장래에 하나님을 보게 될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장래에 그 나중에 하나님을 보게 된다. 네. 우리는 왕을 볼 때에 그 왕의 그 두려움도 있지만, 그 나라와 그 왕이 그 친밀하면 그의 권능을 우리 또한 얻게 되는 것이 그 백성된 사람이 경험하는 유익이죠. 근데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녀까지,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자녀를 내놓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또 그의 순결함 같이 우리가 순결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어떤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특권들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들을 우리가 잘 누리며 그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요, 하루에도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같이 깨끗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순결해질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죄 때문에요, 모든 지금 안 좋은 일들이 사실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많은 어떤 이 죄 때문에 고민들을 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를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런 실수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실수를 해서 이 평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이 복음을 전하면서 안 좋은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 죄,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씻으려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씻을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씻게 되는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긍휼의 마음으로 고통받는 히브리인들을 봤지만 결국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크나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려고 해도 그 안에서 죄를 짓는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깨끗해지며 씻을 수 없는 죄의 영향에서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일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보이며 깨끗하게 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매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씻겨준 우리는요, 어제의 실패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능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됨을 신앙의 어떤 기초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무너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모세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남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며 나아가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3장, 그러니까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과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창세기에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약속이 언약이 무엇일까요? 요약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별같이 많은 자녀를 주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요,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 430년이라는 시간들이 지나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 이때 이후로 또 지금까지 또 영원까지 이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요, 이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셨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모든 상속을 받을 유일한 자격을 가진 분이셨어요. 네. 많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에요, 그 상속을 이어받을 어떤 믿음의 사람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상속을 받을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때 당시의 모든 제사는요, 첫째 아들에게 상속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이 예수님뿐 아니라요, 우리 모두에게 닿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요, 이 정의는요, 누군가는요, 이 죄의 벌을 받았어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버리시는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으십니다. 왜요? 우리 모두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모든 복을 우리에게 상속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기가 없으시며 실수가 없으시며 실패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아들을 포기하시며 자기 아들을 지키시는 것에 실패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자기의 피조물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보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때 이 세상 가운데 그 복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 복을 누리며 또 이 복음을 같이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도저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을 정말 여러분들은 누리고 계십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이것들을 경험하며 나아가십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권능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격 없는 날께서 반드시 잃어버린 날 찾으시 자유케 하며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독생자 예수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하시네. 날 자녀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절망하며 복음을 전하는 데에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음들을 꺾이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됨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하셨습니다. 이 자녀됨은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혈육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아버지 자녀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자녀를,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 그러니까 자녀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권능입니다. 이 시간 이 복음을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아버지 제 가운데 빠져있고 여전히 하나님 자녀됨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지만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주님 이것이 보증되었음을, 아버지 어느 것도 아버지 끊을 수 없음을, 아버지 주님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아버지 더욱더 주님 복음을 아버지 전할 수 있는 그 의지를 더욱더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을 이 시간 받아들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리를 아버지 권능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자녀라고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며 아버지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아버지 자녀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는 때로 주님께서 우리와 아버지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아버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진리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주님 그 어느 누구도 아버지 정죄할 수 없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아버지 주님 유일한 어떤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를 씻으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먼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는 복음의 결정을 주님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떤 안락함과 우리의 우상 때문에 아버지 주님께서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아버지 주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얼마나 더 축소하며 바라봤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이 그 어느 것보다 아버지 실제인데 아버지 우리는 주님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버지 무시하며 아버지 나아갔던 것이 우리입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권능을 더욱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녀됨을 아버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을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보증하셨습니다. 아버지 증명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2번 죽이는 일을 아버지 주님 행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 삶 속에서 아버지 복음을 누릴 때에 아버지 우리에게 흐르고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아버지 복음을 더욱더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복음에 반응하여서 우리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생 사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아버지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격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부단히도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얼마나 노력해도 닿지 않는 이 주님 어쩔 수 없음이 아버지 주님 정말 위로가 주님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만이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으며 아버지 주님 굳건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럴 때 이 복음에 반응하여서 아버지 주님 그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주님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 모세와 같이 아버지 다른 사람들에게 또 선한 행위를 주님 베풀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아버지 동일한 마음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열정들을 우리에게 주님 아버지 허락하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아버지 주님 헌신하며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복음을 아버지 누리는 주님 우리이기 때문에 주님 또 이 복음에 반응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예물을 아버지 주님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 또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그곳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확장에 아버지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또한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하임교회 성도를 주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복음을 위해 힘쓰는 아버지 주님 하임교회 성도가 아버지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아버지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필요를 아시오니 아버지 그들의 마음과 아버지 그들의 필요와 아버지 그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갔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녀됨으로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왔을 때 아버지 모든 죄를 씻기심을 아버지 주님 경험하고 아버지 그 복음의 충만한 삶을 아버지 나아가길 원하오니 한 주간 아버지 그 복음의 복을 누리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또한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우리 또 감사하게 또 둘이 예배 드렸는데 또 오신 여러분들을 오신 수영자매 환영합니다. 네, 복음 스터디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3월에 또 스터디 또 시작되니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라던가 또 하실 건가요? 네, 그렇죠. 네, 또 기대하는 마음들로 또 신청해 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요 기도회가 8시에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신 분들과 복음에 갈급하신 분들은 같이 좀 기도하면서 또 복음의 은혜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오늘 예배를 주기도문과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